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수레를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끝에 이렇게 술을 달게끔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석류 모양의 종을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청색, 특별히 청색이란 청색으로 된 끈을 만들어서 그의 귀에 술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은 너희들이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그리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다는 목적이 우리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겉옷에다가 그 끝에 양 네 모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리적거리게 함과 동시에 걸리적거림을 느끼고 보고 함으로써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타락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행이란 말을 특별히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하시면서 나타내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적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적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같은 것이 그 쌍난지팡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이라는 제사장 계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는 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로 해서 모든 세상의 악을 버리시고 나서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만드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물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3절에 창세기 9장 13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이 옷단 술에다가 이렇게 특별한 옷단 귀에다 술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게 왜 달렸지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의 표로서 늘 자신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기억하고 행할 때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가 출애굽기를 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경구함이라는 테팔린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함석에 놓고 다니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끈을 이렇게 왼팔에다 칭칭 감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은 그렇게 뭔가 표식이 나는 형태로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외식한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깥에 보이는 게 표출되게 표현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자신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내 눈에 띄지 않으면 곧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나게끔 우리의 시선을 그 표식에 고정시키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그 눈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빠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고 그 다음에 먹음직스럽고 탐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끔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에 띄어야 되고, 이게 외식에 가까울 정도로 눈에 잘 띄게끔 크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술이 다는 술인데요. 네 귀퉁이에 다니까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가정에서 커튼 같은 데다 이렇게 술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 네 귀퉁이에다 이렇게 술을 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청색실이 가운데에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술을 이 사람들은 치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이것이 바로 이제 치칫이라고 그들이 히브리 글자로 쓴 것인데요. 이 히브리 글자에는 각 글자마다 숫자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같은 것은 1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기억은 숫자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대로 있는데요. 이 맨 앞에 있는 이 숫자는 9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다 더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듭을 지을 때 5가지의 매듭을 만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청색실이 가운데 들어가고, 이 맨 끝에 보면 이 가닥이 8가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흰색이고 8가닥을 만드는데 가운데가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 600에다가 8가닥 8 더하기 5마듭해서 5를 더하면 13이 돼서 총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613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계명이란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계명을 그들이 613가지로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지을 때도 계명이 생각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특별히 613이라는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청색이라는 것은 지금은 명령은 이제 청색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청색실이 너무너무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쌌냐면 이거는 왕 같은 사람들만이 청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늘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색깔이나 하늘의 색깔이나 다 청색을 의미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을 했던 것인데요. 이 청색을 만들려면은 이 사람들이 이 뿔고동 달팽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고각에서 발굴한 뿔고동 이 조각들이 나와 있는 염색 공장을 발견했는데 무려 1.4g의 염료를 만들려면은 이 달팽이가 12,000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색실을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데서만 사용했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만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취급할 수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흰색실로 만들었다가 요즘에서야 와서 염료들이 발전되니까 청색실도 넣고 그 다음에 황금색을 띤 노란색도 넣고 하는 겁니다. 황금은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겉옷인데요. 겉옷 끝에 보면 네 기둥에다 이렇게 술을 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이 머리는 우리가 테팔리라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술도 보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길게 점점점 길게 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외식하는 자를 얘기할 때 시장에서 옷단에 술을 길게 내리고 이 경문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남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것을 눈을 뜨면 안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또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제복의 성격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옷단 술을 단 이 겉옷을 입고선 기도하고 성경책 토라를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전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보면 이렇게 성경책이 놓여 있고 벽에다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이런 기도할 때는 이것을 덮고 기도하는 형태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이 겉옷에 술을 붙잡고서 감싸고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 있었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이들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지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매듭을 지은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긴 실을 가지고 매듭을 돌려서 매듭을 지을 때 7번, 8번, 11번, 13번을 이렇게 감아서 매듭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을 다 7번, 8번, 11번을 더하면 2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26이라는 숫자는 야훼를 나타내는 단어의 숫자를 합친 것이 2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이라는 숫자는 에카드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에카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심지어 매듭을 지을 때도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이 거덜의 숫단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613이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매듭을 숫자를 생각하면서 이 옷단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들의 표식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중고등부 파트타임 전도사를 할 때, 전도 축제를 할 때 교회마다 기념품들을 만드는데요. 논의를 하다가 책을 펼쳐보는 보면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선물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도 공부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해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뭔가 혹할 만한 것을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을 합시다 그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갔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수능 시험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삼수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목 디스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책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서울대를 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면 서울대를 갈 정도 성적이고 등급도 1등급입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마음이 담대하지가 못하니까 시험만 보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고 이제 삼수를 하던 찰나였는데, 시험 때가 두 번째 재수를 할 때는 또 배탈이 나서 또 시험을 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고민은, 이 친구가 끝까지 삼수 이상은 못하니까 어떻게든 잘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30일도 안 남았는데 목 디스크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면 다시 책 보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평소에는 보면대를 놓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볼 때는 여기를 반드시 성경책을 올려놓고, 교사들도 다 나눠주게 하고, 식탁에다가 이 보면대를 놓고 성경책을 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을 때만큼은 성경책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꼭 읽고 시작하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대를 결정하고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전에는 사실 성경책이 안 펼쳐 있으니까 잘 안 봤는데, 무조건 펼쳐 놓으니까 그래도 한 글자는 밥 먹을 때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늘 나온다는 게 머릿속에는 있지만, 사실은 교사들이 그렇게 다 새벽 예배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지키는 표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수술을 잘 마쳤는데 그만 또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했는데, 성적을 받아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사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성적을 보니까 이제 한양대 직원이셨습니다. 교수는 아니셨고 그 직원이었는데, 그분이 한양대를 가면 그 4년 장학금이 직원들 나오는 게 있으니까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냐면, 한양대 서울 캠퍼스도 아니고 안산 캠퍼스로 가야 되는 성적분이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안산 캠퍼스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장학금이 나올 정도의 성적이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수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안산 캠퍼스라도 가시라고 저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험을 계속해서 잘 보는 애가 이렇게까지 매번 못 보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실 테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보다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어머님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대학을 갈 때 재수를 하고 시험을 쳤을 때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때 어머니께서도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그 학교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갔는데, 결국 거기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좋은 직장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보니까 안산 캠퍼스하고 본 캠퍼스, 서울 캠퍼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도 안산 캠퍼스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서울 캠퍼스로 자리가 비게 되니까 그쪽으로 성적 좋은 애들은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졸업장은 서울 캠퍼스로 받는 것을 보았고, 그 친구는 서울 캠퍼스를 나왔으니까 직장도 좋은 데를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만약에 안산 캠퍼스를 가면 자존심이 상해서 학교 안 다니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믿으시고 등록을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싫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수를 한 번 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어머니의 심정보다 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믿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수술은 어쨌든 잘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을 이제 안산 캠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나오니까 특별히 돈은 들진 않고 일단 등록을 하고, 이 친구도 학원을 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시작되고 불과 한 달 만에 서울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먼저 배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워낙 안산 캠퍼스 치고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격도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좋은 대로 그렇게 잘 됐다고 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제가 개척할 때 저 화분을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벽 예배에 들어와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얼마큼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큼 우리가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고 나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간직하려고 애쓰는 태도,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티내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작은 행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과했을 때는 외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주는 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표식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한다면 성경책을 한 권 더 사셔가지고 식탁 앞에도 하나 펼쳐 놓으시고 덮지 마시고, 그 다음에 침대 위에도 베개 옆에라도 하나를 놔두십시오.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놔두시면 그래도 한 번은 들춰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보면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이 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각 적용은 각자 하실 텐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서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자꾸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자꾸 만들수록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저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저거 외식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못이 되고 표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거추장스럽지만 길게 수를 달아서까지도 만들고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더 중심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